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애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미를 거두러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습니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8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9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12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9장부터 이제 사울이 등장해서 왕으로서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얘기는 사울 얘기로 모아서 함께 묵상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무엘의 공식적인 사역의 아주 핵심 마지막 부분들을 묵상을 하고자 12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그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고별사를 시작하는 장면이고 자신의 지금까지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6절부터 11절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역사, 사사시대에 대한 사사시대까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왕을 구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새롭게 시작된 이 왕정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얘기하는데도 성경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맨 먼저 이제 9장부터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기름을 붓고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게 되면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 이제 왕 되었어 라고 이제 지명식을 거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11장에서 그 사울이 암몬 자손의 침입을 맞이해서 완전히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전적으로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다시 한번 길갈에 모여서 왕위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왕의 즉위식을 마치고 나서 12장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왕이 등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무엘이 주도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든 역사들의 종지부를 찍고 왕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이제 위임식을 거행하는 거죠. 본문을 일주일 동안 가만 묵상을 하면서 3절에 특별히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고소할 것 있으면 고소해 보십시오. 내가 소를 빼앗았습니까? 돼지를 빼앗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떠날 때가 되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빨리 고발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뭐 당구 치다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뭐 사기친 거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왕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면서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이 세워졌고요. 긴가민가 하는데 11장에서 그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이 백성들을 모으고 가서 가장 큰 숙적 중에 하나였던 암몬 족속을 완전히 쳐부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다 그냥 싸그리 말려버리고 이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이제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추인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이 고난을 넘겨주는 장면을 지나고 나면 13장으로 가게 되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라 할 수 있는 블레셋을 향해서 사울이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했던 모든 것들은 왕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해서 대적을 향해서 전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 번씩 쳐들어오면 뿔나팔 불면은, 누군가 뿔나팔 불면은 창 대신에 낫이나 곡괭이나 이런 거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우리가 맨날 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왕을 통하여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왕 주십시오 그랬고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전쟁, 암몬과의 전쟁이 완전히 승리했잖아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제 고무가 되는 거죠. 막 분위기가 올라갑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사울은 사람들을 모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겼다.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러면서 왕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리라고 사람들은 굉장한 기대감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이 즉위식을 마치고 나서 자신이 물러나는 선언을 하는 거죠. 굉장한 축제 분위기 속에, 기대감 속에서 사무엘이 물러납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마음도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에, 내가 젊어서부터 여러분들을 지도했고 여러분을 이끌어왔고 여러분 앞에서 사사로서 사람들을 섬겨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토색 불이 가늠한 게 있습니까? 가늠은 없고, 어쨌든 여러분을 빼앗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착취한 게 있습니까? 재판을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를 고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내 아들도 여러분들 앞에 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우리 앞에 사건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변방에서 사사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많은 것을 빼앗아 갖고 착취했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주 분위기가 고무되어졌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음에 대해서 마음이 여유가 생겨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 보게 되면 2절에서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무엘은 진작에 이 아들들의 이 악행들을 보고서 직위 해제하고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서도 말리지 않고 그냥 직무를 계속하게 한 것하고는 좀 많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아들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잘못된 게 있습니까? 고발하면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참,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앞에 왕이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대비가 되고 있지요. 사무엘이 지금까지 그 3절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젊어서부터 쭉 이끌어 왔는데 그 일들은 어떠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본문 속에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 8장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은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집에서 빼앗아서 자기 국간을 채울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아 부리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얘기하고는 좀 많이 대조가 되는, 자신은 아무것도 백성들로부터 빼앗아 온 것도 없고 착취한 것도 없다라는 얘기들이 아마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자신의 시대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물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왕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왕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앞에 내가 들려줄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6절부터 얘기를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한번 회상을 해봅시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출애굽의 여정이 녹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을 그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사는 통에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과 모압과 기타 암몬과 이런 족속들이 침입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조상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곳곳에서 사사를 주셨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얘기하는 기드온도 주셨고 베단, 입다 쭉쭉쭉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므로 사사시대의 가장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무엘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까지 지내오는 이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은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했던 까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오래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또 사람을 택해서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역사가 정리가 되죠.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리더로서 택함을 받은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태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또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12절은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바로 앞에 있는 암몬 사건 그 이전부터 말이에요. 11장의 암몬 사건부터 그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암몬이 주된 적으로서 여러분들을 침입해 왔던 그 계속되는 전쟁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앞시대하고는 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여러분이 뽑은 왕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요구했던 그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 여러분이 요구한 왕.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왕을 요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왕을 이제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참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고통당하다 안 돼서 자신들이 저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고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 14절 15절 건너뛰어서 17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그렇다면 왕을 요구한 것이 잘된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주신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이미 우리가 사무엘 8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사무엘 8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아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왕을 요구했던 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밝혀주실 것입니다. 참 이중적인 모습이죠. 여러분이 택한 왕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중적인 기술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밝혀주십니다라고 지금 5월, 6월 이제 밀을 거두어 드려야 될 때가 이스라엘은 건기가 시작될 때이고요. 그래서 비가 한 방울도 거의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때부터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죠. 참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래서 외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러면 다 옳았고 왕을 요구했던 게 다 그릇된 거냐? 우리는 사사기의 사이클도 알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도 알고요. 거의 무정부 상태로 지냈던 그곳에서 얼마나 곳곳에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딴짓을 하고 지냈는지도 우리가 미가의 집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압니다. 사사시대가 그냥 그 아주 꿈의 시절, 그래서 장밋빛의 시대였더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어 주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 태평하다가 다시 또 엉뚱한 짓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외적들이 가서 또 괴롭히는 것을 그냥 버려주시다가 또 부르짖으면 또 보내어 주시고 하셨던 일들을 반복했던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의 때가 바뀌었다. 이제는 우리가 왕이 있어야 되겠다.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어떤 작전이 필요하다. 새로운 대응 전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자 라고 얘기하시며 그것은 바로 나를 버리고 너희들의 새로운 작전, 너희들의 새로운 전략, 너희들이 세운 방식대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분명히 밝혀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껴안아 주시고 수많은 사사시대와 그 이전의 시대만큼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듬어 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내가 왕을 세워준다라고 그러고 사울을 세워서 기름 부어서 왕 삼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참 시시각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1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학생 때부터 맑은 물의 식구로 시작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배우자를 따라오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친구나 동료의 전도를 받아서 오기도 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이전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세월을 생각해 본다면 다양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맑은 물 10년만 보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속에서 짝지를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기도 하고 애가 셋이나 되기도 하고 결혼해서 이제 막 부부 싸움 때문에 정신이 없는 시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열심히 막 공부해서 취업 전선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연수 일주 받고 와서 이제 기뻐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취직을 했으나 또 실직했던 사람도 있고 또 아파서 휴직한 사람도 있고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집을 장만한 사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대출금 갚아야 되고 또 인생의 전환기를 맞으면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삶의 전환기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기 때마다 우리들의 필요가 다르고 우리들의 요구가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전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으셨는지 다 까먹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필요가 더 커서 그것에 국한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은 이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훨씬 많단 말이죠. 새롭게 시작되는 삶의 전환기 속에서 우리는 그때마다 지금 당면한 과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내는 우리들의 왕, 우리들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가장 적절하게 풀어나갈 삶의 방식은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요구들을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해오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아니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이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지 않을래? 너희들이 나를 만난 이후부터 어렵고 힘들었던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이끌어내어 주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않은 것들이 있었니? 설령 그것이 너희들 보기에 정말 아닌 것 같이 보였어도 그 속에 진짜 내가 없었다고 생각하니?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이끌어내었던 역사들의 경험들을 너희들은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란다. 그 속에서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네가 지금 필요하다고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그 전략들이 실제로 그 속에 숨겨진 너의 저희가 뭐니? 너의 본 마음 중심을 한번 얘기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의 그 필요에 대해서 허락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껴안아서 다시 나의 일을 펼쳐내기를 원한다. 난 그렇게 해줄 거다.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진짜 네 마음에 숨겨진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 상황과 아픔에 대해서 사실 그게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커요. 사실 생각만 해도 진짜 가슴이 아파지는 게 우리 나연이가 태어나서 불과 2달 만에 아토피 때문에 온몸에 헌대가 나고 엄마는 그것 때문에 두문불출 집에서 그냥 지금 몇 개월째예요. 그 가운데 이 벌어질 이 부부 간의 갈등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하루 종일 24시간 아이와 더불어 같이 붙어 지내는데 또 남편은 남편대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저녁에 오면 좀 쉬고 싶은데 아이와 더불어서 당하는 이 아내의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책임져야 되는 이 가장의 무게. 물론 그것 때문에 아내에게 버럭하기도 하겠죠. 내가 안대롱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들고 어려워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매일매일 자기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나가는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두려움과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것과 기나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초조와 불안을 견뎌내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 방식대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나의 선택과 나의 결론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던 얘기가 가만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큐티 본문 속에서 여전히 보는 것처럼
왕이 등장하면 그 왕이 너희들을 부려다가 자기 일 시킬 거고 자기 국간 채울 거고 자기의 종으로 삼고 말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 지금은 이것이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선택했던 그 일이 결국은 나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요구하는 그 길을 쫓아서 내가 그의 종이 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라고 하나님 오늘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을 무시하거나 완전히 틀렸다고 100% 틀렸다고 완전히 깎아내리거나 거두어 들이지 않고 너희들과 같이 그 길을 간다. 네가 원하는 그 방식에 나도 같이 간다. 가서 너를 도와주고 그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나는 너희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요구한 왕이 너희들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왕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기억합시다. 14절 15절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왕정시대를 살던 그 왕이라는 상황이나 사사라는 상황이나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 난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청종하고 나를 섬긴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따라 산다면 모든 것들이 평안과 사랑과 회복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버린다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엉뚱한 길을 간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너희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고통 속으로 던져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선택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해. 내 인생에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난 이걸 풀어야 돼. 이 과제를 풀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애들 키우는 거 여러 보다 보니까 첫째 키우는 엄마들이 그 왜 이러면 큰일 날까 두려우실까 막 이렇게 벌벌 떠는 것에 대해서 야, 그 괜찮아. 그 정도 해도 괜찮아. 이러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둘째한테는 굉장히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냥 방치하다가 인생을 버리기도 하고 어쨌든 좀 여유가 생겨요. 굉장히 애걸복걸 안달하던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조금만 지나도. 근데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 한번 먹으시면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인생에 불면 날아갈까 주면 꺼질까 뭐 이렇게 그 버티고 있는 이게 조마조마 불안불안하고 있는 이 우리의 인생의 숙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그건 내 한 방이면 해결해 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며 그게 사실은 지나면 별거 아니란다. 학교 공부 성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지금은 뭐 성적 꼴찌 하고면 그냥 인생 다 말아먹을 것처럼 보이지만 졸업하고 나서 인생 그 성적 학교 성적 쓸 데가 별로 없을 때가 많아. 지금 토익 토플 뭐 그렇게 매달리지만 실제로 네가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영어 쓸 날이 며칠 있는지 아냐? 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가 지금 나와 관계 맺고 나를 존중하고 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사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난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18절부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보라 그러고서 너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내가 보기 악하다라고 비가 오고 천둥 번개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생겨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불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에 20절 여러분은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는 과거고 여러분이 저질렀던 그 중심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껴안아주시는 분이시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도와주시기로 이미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다시 약속하자는 거죠. 구약의 용어로 하면 다시 언약 세결식을 하자는 거죠. 다시 약속을 갱신하고 사인하자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뀌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다시 약조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나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너를 떠날 생각도 없었고 너를 버릴 생각도 없었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기로 했으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생이 바뀌면 우리 인생의 판이 이렇게 몇 번씩 바뀌잖아요. 생애 아주 중요한 주기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혼자 살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의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도 이전하고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더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전까지 생각해 오던 삶의 방식하고는 지평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그 남자들 중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더불어 같이 옆집, 아랫집, 윗집 해가지고 같이 살자고 우리 공동체 꾸리자고 생각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런 생각이 참 얼마나 실현하기 힘든 것인가를 여러분들 많이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것처럼 달라집니다. 직장이 멀어지고 그래서 참 맑은 물 교회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멀어지니까 그래서 집도 멀어지니까 야 이거 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내가 선택하는 길이 이 달라진 환경을 토대로 선택했던 나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기도하고 깨달아라 이 말이죠. 발견하라 이 말이죠. 놓치지 말라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하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해서 그 과제를 나름대로 잘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취업도 했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집도 장만했고 안정적이 되어가고 부부싸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런 시절을 걸어가면서 야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렇게 만족하며 지내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올 한 해 들어왔을 때 야 우리 좀 세팅이 됐다. 이제 풍삼기도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큐티 안에서 맨날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아침마다 수고해서 목소리 녹음해 주니까 어쩌다 지나가면서 한 번씩 들으면 큐티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면죄부도 받았으니까 늘 죄송했던 마음도 지났으니까 이쯤 되면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이런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게 나를 떠난 건지 아닌 건지 다시 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를 보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그 다음 있어요. 22절, 23절부터입니다. 23절. 사무엘은 이제 퇴임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도했고 인도해왔다. 사사로서 살아왔다. 그런데 나의 인생이 지금 바뀐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사무엘이 지금부터 하게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바로 사사로서의 직무를 내려놓고 사사로서의 직무, 앞에서 이끄는 직무는 왕에게 넘겨주고 지금부터 나는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너희들의 길이 잘못되었다. 저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너희들의 지금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뜻이 있다라고 삶을 해석해주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사무엘이 지금부터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속에 네가 지금 만족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그 택한 그 길이 실은 하나님을 버린 길이야. 하나님이 비록 지금 너와 함께 같이 가고 있지만 그건 네가 좋아서 선택한 거고 상황 속에 끌려가고 있는 길이야.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 라고 바른 길을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걸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게 바로 우리 공동체 모임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교회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지금 괴롭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 이런 일을 난 하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솔직히 나눌 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건 이런 뜻이지. 네 마음의 중심은 이거지. 솔직한 얘기를 해봐 라고 질문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건 그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교회 리더들이 바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가정교회 리더가 언제나 뒤 닦아주면서 그냥 그래 힘들지 어렵지 눈물 닦아주고 콧물 닦아주고 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게 가정교회 목자가 아니라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 길 아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너 왕을 버렸어.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의 지팡이가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리더들이 함께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뀌어 가고 있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인생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내 인생의 숙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정답은 없습니다. 뭐 교회적으로 어떤 거창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어디 뛰쳐 나가야 되는 꼭 그것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교회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과 정의를 외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지리한 그 속에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남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 해랑자매가 몇 개월 동안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나현이와 더불어 씨름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도대체 뭔지 하나님을 따르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얘기를 들려주고 그 얘기 들어주고 같이 함께 방향을 잡아나가는 선지자와 그런 공동체와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나누고 개발해 그런 것들을 함께 서로가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각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숙제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나 혼자만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함께 모여서 맑은 물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전체가 지금 어쩌면은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와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전체적으로 모아졌을 때 보면 이게 왕을 요구하는 거구나. 각자는 지금 자기 숙제 해결한다고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가 지금 함께 모였을 때 만들어지는 묘한 분위기 속에 있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왕은 도대체 뭔지 이런 거를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저와 더불어서 같이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차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길갈에 모여서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목청을 높여 기도하며 주님을 다시 붙잡아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맑은 물 교회가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에게 그건 이런 거야라고 성도 각자의 삶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요.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은 옛날 일이 좋았어. 사세세대가 좋았던 거야라고 왕으로부터 출발하는 지금의 길이 틀려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왕정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지금 해야 될 숙제가 뭔지를 바로 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맑은 물 교회 리더들이 거의 대부분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그 숙제들과 또 멤버들이 각자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숙제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의 갈등이 뭔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숙제라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기 자신의 중심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가만 눈을 감고 혹은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부부가 함께 앉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오셨고 나는 그 가운데 어떤 꿈을 가졌고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살라고 마음의 중심에 도전을 하셨는지를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는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전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그 중심이 또 어떻게 비뚤어져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나의 현재 이 숙제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내 중심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각자가 듣고 공동체가 듣고 함께 그 얘기를 나누는 그래서 방향을 다시 수정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다시 새롭게 맺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그래서 중심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맑은 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